우리는 맛있는 식당에 가면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 칭찬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양이 많으면 더더욱 좋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집 돈 많이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좀 앞서가시는 분들은 테이블마다 계산하시면서 합을 내셔서 적어도 얼마나 버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물론 저도 동일한 반응을 보이고 저부터가 많이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그것은 저에게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젊었을 때에 식당에서 웨이터 일을 했었고 또 접시도 닦았었고 특이한 이력인데요. 불판을 닦은 적이 있어서 식당 일이 그 무엇보다 정말 힘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밥을 먹으면서 음식이 맛있는 집에서 느끼는 생각은 이 사장님이 여기까지 오실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구나, 또 주방장님도 많이 노력하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것은 역시 아니지만 이 큰 가게를 혹은 이 작은 가게를 운영하게 나가시기가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낙하산이라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대부분이 공짜로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하고 또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야지만 어떤 자기 사업이든 어떤 회사에서든 그 위치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그와 똑같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는데요. 그 왕이 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 그 시간 가운데 많은 어려운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그는 보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가 왕의 자리에 앉기까지 있었던 일들을 한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좀 크게 바라봤으면 합니다. 가장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있었던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물 흘러가듯이 그가 그 자리까지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물 흐르듯 이라는 표현을 좀 신앙적으로 바꿔서 표현해 본다면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봄이 됐습니다. 지나가면서 나무나 꽃을 보면은 잎사귀가 피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참 자연의 신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연의 신비다 라고 말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 확실히 아는 내용입니다. 추운 겨울이 한 11월부터인가요?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이 지나갔기에 이제 봄이 와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꽃들의 이름을 전혀 모르는데요. 땅속에서 올라온 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은 그냥 어느 날은 녹색 풀이 조금 자랐는데 또 어느 날은 더 크게 자라고 결국에는 꽃이 되고 그것을 볼 때마다 어떻게 땅에서 저렇게 올라올까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다윗은 겨울이 가고 봄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봄은 4개월 혹은 5개월 정도 기다리면 되는데 다윗은 그 시간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 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가지 봄이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다윗 미안해. 그동안 노력 많이 했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사람이 더
나을 것 같아. 다윗의 마음은 어렵겠어. 이렇게 말씀을 만약에 하셨다면은 다윗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정말 저 혼자만을 추측이겠지만은 다윗이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왕이 되는 건 당연히 소망했지만은 하나님만 옆에 계시면은 저 정말 원했지만은 왕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랬을 것 같아요. 혹은 반대겠죠.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모든 걸 걸었는데 왕이 못 되다니요. 나 이제부터 바알 믿을래요.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요. 이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왕이 돼야 하나님도 있고 왕이 안 되면 하나님도 없다는 이런 신앙은 다윗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마음, 왕도 있고 왕이 있어 하나님도 있지, 돈이 있어 하나님도 있지라고 생각했다면은 아마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서 사울왕을 처단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왕관을 쓰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저는 자주 말씀드리는 제 간증 중에 하나인데요. 의학적으로 원인을 알 수 없었고 또 여러 방법으로 날 수 없는 병을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참 많이 낙심해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었는데요. 버스 안에서. 그때 저에게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물론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 너에게 그렇게 말한 적 없어 라고 하시면 저야 뭐 할 말이 없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물을 맡았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얘야 하나님, 네 몸이 낫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없는 거니?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되게 정말 광범위하고 너무 좀 추상적이었어도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거듭거듭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었겠지만요. 너의 그 불치의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해서 나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 없는 거냐? 라는 질문에 그냥 예라고 아니요라고 함부로 말 못하고 좀 기다렸어요. 그래, 그냥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인 내가 몸이 안 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요. 그래서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라는 이런 마음의 답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불 속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불 속에서 죽게 됐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때 왕이 몇 번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을 고쳐먹고 신앙 업디버를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웃을 상황이 아니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그 이야기를 좋아해서요. 그때 그 세 친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령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그래서 우리가 불에서 죽게 되더라도 저희는 신앙 안 버릴 거예요. 이 고백보다 더 신앙적인 고백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 중에 가장 최상의 고백이고, 그리고 또 이 신앙의 단계로서 저희가 봤을 때에 가장 그 높은 단계에 있는, 좀 단계를 안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은 가장 그런 믿음의 높은 그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마음을 비우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듣는 아마 시간이 스포츠 경기를 볼 때입니다. 축구를 하든 뭐 야구를 하든 해설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수들을 향해서 몸에 힘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에 힘을 풀고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솔직히 그거 모르는 선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마음을 비우고 운동을 하고 싶지만은 경기에서 긴장이 되니까 다 행동이 굳어지는 것이죠. 하지만은 마음을 비우는 것은 거의 모든 거에 동일한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해도 또 심지어 연애를 해도 마음을 못 비우면은 집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뭐 사람 만나는 거든 어떤 뭐 공부하는 거든 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앙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생각하면은 진짜 마음을 비울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 영원성에 대한 것인데요. 오늘도 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 안에서 한강의 강물이 영원이라고 하고 그 한강의 강물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렸을 때와 영원이라는 시간과 내가 살 수 있는 100년의 시간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작겠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잉크보다 더 작은 거겠죠. 영원의 시간에 비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그 기간은 1초도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짧은 시간인 것이죠. 물론 가치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시간이 영원에 비해서 짧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영원성에 대해서, 그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는 역시 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빈자리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런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한정을 달았습니다. 뭐냐면은 나에게 가장 적합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 역시 오늘도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걸 또 기억하라고 이런 또 핸드폰 울린 것 같습니다. 저것 좀 혹시도 한 번 더 좀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어차피 영상 저희가 찍긴 하지만은 뭐 글로벌하게 보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보시는 분도 이해해 주실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은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최상의 복이 우리에게는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 빈자리에 죽음이 놓여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만약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어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혹은 제가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시간이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때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100살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한계 수명이 100살이라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150살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저에게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제가 정말로 참된 신앙이 있다면은 저는 마음을 비우고요. 지난날을 떠올리면서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저것 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정말 마음을 비우고 기다릴 것 같습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무서운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으로 본다면은, 믿음으로 본다면은 내 영혼이 내 몸을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그런 과정의 단계입니다. 그 시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무조건 나쁘다고만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복도 약속하시고요, 또 심판도 약속하십니다. 약속의 책이라고 성경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약속이 무엇일까요? 성탄절입니다. 심지어 부활절도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지만은 다시 부활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성탄절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알려졌던 내용입니다. 예고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장르가 참 다양합니다. 역사의 책이기도 하고요, 또 지혜의 책이기도 하고, 또 앞날을 말해주는 예언의 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알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은 약속으로 다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저희가 오늘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다윗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은 복을 받을 거야, 기다리면 복을 받을 거야, 이것을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철학적인 지혜가 아니라 지혜와 같은 말은 신앙입니다. 신앙이 있을 때 복을 약속받게 될 거야. 그리고 예언에 대한 내용은 이것이죠. 언젠간 이 땅이 사라지게 되고 너희들 인생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지만은, 무섭지만은 무서워할 필요 없어, 두려워할 필요 없어. 너희들은 구원받을 거야, 부활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될 거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고 다시 한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의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책이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저희는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예. 성경의 약속들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이 책을 읽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쉽지 않게 여겨지기 때문에 저희가 신앙과 믿음을 같은 말로 쓰는 것이죠. 믿는 것이죠. 이루어질 것을. 또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에 그 약속을 위해서 주변적인 것들도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시계를 선물해 주신다면은 달랑 시계만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시계에 필요한 시계줄도 주시고요, 또 배터리도 같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렇다면은 왕이 머물 장소, 왕궁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다윗이 왕궁을 짓지 않고요, 이웃나라인 두로 왕이 건축 자재와 사람을 보내줘서 왕궁을 짓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관점에서는 두로의 왕이 지어주긴 했지만은 그 마음을 감동시킨 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도 많이 들어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이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자연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결코 왕이 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양을 치던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그를 택해 주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되기까지 10여 년이 걸리는 동안에 그를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나왔던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대표적인 인물이 된 것이죠. 아마 다른 사람들은 추측만 하고 잘 몰랐어도 다윗만큼은 확실히 알았을 것입니다. 나에게 되어질 수 없는 일들이 되어져 가네? 또 되어졌네? 그 마음을 갖고 있었고 잃지 않았기에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만약에 그 마음을 잃고 배은망덕한 삶이 되었더라면 이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왕이 된 다음입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자기가 잘 돼서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것, 또 이스라엘 나라를 평안하게 또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신 것은 본인이 통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아 알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소년 다윗에게는 그 어린 시절에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구체적인 약속이 있었습니다. 선명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구체적인 약속이 있다면은 기본적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이 전제가 있어서 그 다음 전제인 그 다음 내용이 그래서 왕이라는 약속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약속, 명확한 약속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저에게는 갖고 있는 제 생각은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것은 목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구체적인 약속이 무엇일까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 저마다 다르고 아직 그 구체적인 약속을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윗에게는 공통적인 약속의 틀이 있다는 것이죠.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의 많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약속을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 기본적인 약속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 때에 나의 삶이 복된 삶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그래도 칭찬을 받는 영광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